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돈이 소중합니까? 그렇죠. 돈도 소중하죠. 우리가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명예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다 있어도 돈, 명예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건강도 소중하고 지위라든지 세상에 어떤 성공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 할 때는 불이 나서 화재가 나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작가의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작가는 성공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화재가 났습니다. 그 순간에 화재가 나서 어떤 것을 누구를 먼저 건질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는 2층에서 잠자고 있는 어린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먼저 뛰어갈까? 아니면 서재로 가서 내가 힘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피땀 흘린 노력을 다해서 쓰고 있는 이 소설 원고 그걸 내가 먼저 챙길 것인가? 아니면 장롱 속에 있는 이 기금속 돈부터 빨리 먼저 챙길 것인가? 이 고민이 그 순간에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누구 먼저 건졌겠습니까? 얼른 아들을 찾아서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러나 순간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불타버리면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모은 돈이 타버리고 없어지면 헛수고가 되잖아요. 또 원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런 이 원고보다도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같으면은 빨리 돈 챙기고 원고도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챙기고 아들 얻고 나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세 가지 다 챙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마 급박한 상황에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의 생명, 그렇죠.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여서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베푼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또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며칠 동안 함께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이제 실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이 창자국까지도 못자국까지도 다 보여주셨죠.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고, 그 약속에 따라 마가연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나가서 다른 방언으로 말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였을 때에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큰 부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나타난 거죠. 나타나고 또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 유무상통하여서 내 재산을 내 재산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찬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 수를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록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이 3장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40여 년 동안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건 그냥 위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거기에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고침받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이건 사도들의 시대만 일어난 표적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면 아무 재미도 없죠. 그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런 기적이 사도행전에 처음 이런 기적이 기록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처음 기적이지만 이걸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님 일어난 걸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러한 표적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전인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 목적, 내용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전인적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전인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성과 지정의, 그래서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도 구원받지만 육체도 다 구원을 받고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표적 하나를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참 슬프고 답답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 그때 성경에 사도행전 3장 기록된 당신입니까? 라고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고 할 수도 있고 유대 종교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손가락질도 당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데려놓은 것은 그가 구걸해 오는 그 돈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갈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뒷배를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키는 그런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이 참 이 성전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 그가 기다려서 하는 일이라고 뭡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목표가 된 이 돈을 얻는, 은금을 얻는, 은전, 금전을 얻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앞에 그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런 꿈을 꿀 수 있죠. 나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걸어서 회복이 되어져서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했지만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베드로가 다가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what I do have, 내게 있는 모든 것, 강조입니다. what I do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언했을 때에 그가 원했던 은과 금, 물질은 얻지 못했지만은 그는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었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한 가운데 그를 일으킨 것은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여기도 금, 저기도 금, 그렇게 합니다. 돈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은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요즘은 금이 금값이기 때문에 은값이 올라간다, 은을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돈 버는 데에 은과 금이 필요하다,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은 은과 금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진정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은도 금도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전할 때에, 베드로가 전할 때에 자신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나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what I do have, 내게 있는 전부, 그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전인적으로 구원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이 사람 개인의 이야기지만 개인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금을 쫓아가는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끊는 이러한 이 세상,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는 소유와 경쟁으로 인해서 아주 냉혹합니다. 여러분, 남을 밟아야, 남을 죽여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은 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만몬과 바벨론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이 생활, 이 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와 같는, 전쟁터를 방불하는, 실패하게 되면은 그냥 나도 그럼 세상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걸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정말 평생 원했던 저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구들이 가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서 기도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겠지만 그 전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 선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게 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죽을 육체도 부활체를 입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했지만은 사도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도들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지 않고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행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누가 행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영원히 전인적으로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떤 부자가 한 가난한 이 여자를 집에 불러서 이 가정부로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부가 얼마나 착한지 20년 동안 이 부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되니까 그래서 이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동안에 수고해준 거 감사하고 노고를 취하면서 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뭔가 쓱쓱쓱쓱 적어가지고 여인에게 준 겁니다. 그 여인이 그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는 이 여인이 이 여인은 가난해서 런던의 변두리 이 집에서 이렇게 오막살이 그린 집에 오두막에 살고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것을 이게 참 주인이 주신 거니까 참 귀중한 거다 생각하고 그걸 딱 앞치마 가지고 딱 벽에다가 딱 박아놓고 그렇게 이제 딱 보기 좋은 곳에 박아놓고 이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계속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다가 병들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을 이제 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끝나서 잠깐 일어나서 보니까 무심결에 보니까 벽에 딱 뭔가 앞치마에 박혔는데 자세히 보니까 수표라. 수표인데 엄청난 액수의 수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물었어요. 부인, 글을 모르시오? 그러니까 부인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부인, 이 수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수표라면 런던에서 제일 좋은 집을 사가서 살 수 있고 당신이 가난에 벗어나서 살 수 있는데 이 수표를 여기다 박아놓다니. 여러분 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벽에 박아놓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문하지도 못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천국 가게 된 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병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주님이 내 경제생활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전인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자가 전하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의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의 권세의 맛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교회 가면 좋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면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 당신도 이 맛을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야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가 나가서 전할 때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나갈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언할 때 거기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누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 봐라. 우리 봐라.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고난받을 때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요, 또 저주하고 이렇게 맹세하며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 주일에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그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사도라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너희는 어쩔래 해가지고 어부들 7명 데리고 선동해가지고 옛생활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 다시 만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다시 우리 주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사명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너의 부끄러운 자아상도 다 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우리 봐라. 나도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절망하고 자정하고 실망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했는데 우리를 봐라. 여러분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봐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맛을 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외친 겁니까?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What I do have I give you. 내가 있는 전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에게 돈이 없었을까요? 여행하는데 그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저 구구라는 저 사람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 저 사람은 걸으나 일어나 그러면은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을 찬양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 돈 부스러기 등 은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유, 가장 소중한 거,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그 역사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보느냐? 나를 보긴 보지만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면 완전히 깨끗이 나음받을 줄 믿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맛을 내가 먼저 보아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 기도가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내린 공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니라?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병마가 다가와도 7길로 떠나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노임받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유명한 철학자인 성직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썼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냐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을 변증법으로 증거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은과 금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내가 그리스도니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은과 금을 요구하는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일한 선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면 내 남편도 변하고 내 친구도 변하고 자식들도 변하고 내가 들어가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의 맛을 알게 되고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참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옥한원 목사님이 천국 가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반드시 구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호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병을 고쳐야 하지만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해야 하지만 개혁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정의 실현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것들이 가능하도록 영적인 뒷바라지를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은과 금을 찾아가고 사는 그 인생들이 변하여 거듭나고 참으로 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